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서 34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깨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선포하는 그 과정의 일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과 똑같지는 아니하지만 반복된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시내산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언제까지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이게 시내산에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언제 바뀌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하나님이 언제 바뀌시죠? 에스겔서에서 바뀌죠. 에스겔서에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갱신돼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가 벌받지 않는 걸로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계시의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시의 진전.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해 나가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전적으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셨는지를 성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셔야만 그 변화 사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스스로의 계시에 대해서 모세가 기회라도 얻은 것처럼 급하게 3가지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이 기도문에 3가지의 간구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옵소서. 마지막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성도 여러분, 주의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이제 조금 룻기서 강해를 지난 후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주의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적용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가 끊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엘이라고 하는 통치 질서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 이러한 저러한 일로 대가 끊기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시는 질서 안에 편입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업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쭉하니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후의 모든 정복의 일들, 그것을 친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드릴 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본인 스스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처음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때부터 적용된 하나님의 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역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 거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유일한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아멘? 예, 그겁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의로워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종교는 여전히 신의 이름을 빌러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뭐냐면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죠. 듣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이고, 언제까지 설득을 시켜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냥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과연 우리가 목적한 바, 이루려고 하는 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바에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하 누리고 있는 이 세월, 인생의 짐들, 이 모든 것들이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원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다 태어나고 봤더니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인생 옆에 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어디? 내 안에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신비한 이야기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뭐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채가 났다라고. 광채가 났다. 근데 여러분, 이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그 단어의 뿌리가 무슨 단어하고 똑같으냐면 뿔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머리에 나는 뿔. 그래서 여러분, 조각상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수염이 덥수룩한 한 어떤 건장한 사람의 머리 위에 뿔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으면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원래 라틴어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할 정도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으로 한번 쭉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호서 3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계시는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자꾸만 광채에 주목을 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얼굴에 광채를 주목하려고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건데, 자꾸만 사람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 광채나는 얼굴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삶 안에 변화된 본질적인 변화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곧 그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접되어진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룩한 신비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고린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있었던, 즉 하나님과 대면하였기에 있었던 얼굴에 광채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보냐면 우리 안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우리들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변화된 실존이에요. 부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얼굴을 통해, 그 얼굴을 통해 비추시는 빛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룩한 모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